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50편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심판하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이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증인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4절 5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이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자,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다. 6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 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장, 재판장으로 앉으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됐다. 에스겔서 9장 6절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날에도 심판 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완성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아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우리가 변화된 그런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우리 심판대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제대로 잘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완성된 천국으로 가는 거지, 전혀 심판대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았다. 그렇다고 뭐 완벽한 삶을 살았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문제였느냐? 첫 번째는 그들의 재물은 문제가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8절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건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근데 뭐가 문제냐?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14절에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자, 8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내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겠다. 항상 내 번제가 내 앞에 있고, 그러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지만은, 그러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있고 예배는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인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죠? 맨 마지막 절에, 그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가만 찾아보면 감사할 게 천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숨쉬는 곳조차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다 누구 은혜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기도 응답 받은 것만 감사 제목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여러분 범사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는 거죠. 새롭게 한 날을 맞이하는 것으로부터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도 놀랍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뭘 꼬집으세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약속한 거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근데 흔히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그죠?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거 안 지키는 일이 종종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일단 두 가지를 꼬집으셨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 자, 그리고 그러면 15절 뭐라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감사로 예배하며 약속을 지키며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하시냐 하면 16절에서 19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까지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무슨 족폭이나 깡패나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자, 내 율례를 전하며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악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만 그걸 뒤로 던져버린다. 교훈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입으로도 아주 거짓도 얘기하고 악한 말도 하고 20절에 보니까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한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고 하는 이러한 삶을 서슴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제사장도 선지자도 어느 누구도 이렇게 범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제사장, 선지자, 목회자는 전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건 아니죠.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건 뭐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잠잠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잠잠하시죠? 뭘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어도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못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렸더니, 잠잠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 다 꿰뚫어 보시고 공의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듯, 옆 사람 생각하듯 아주 가벼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모든 죄가 완전히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속, 우리가 안 좋은 생각하는 그것 드러나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 두려운 일인데, 우리가 여지까지 저질러 왔던 죄들이 다 눈앞에 그대로 다른 사람 앞에 다 드러난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신다고 그래요? 그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죄를 자백하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정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령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나중에 그 죄를 다시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와서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어떻게 해요? 7번 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하루에 7번씩 그렇게 하면 좀 진정성이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또 잘못했다 그러고 해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용서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게 될 때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죄를 끊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없는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완전하게 죄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왜 여러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면
비록 죄를 졌어도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잘못했다고 자백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 짓는 게 너무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영성이 무뎌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주자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3월 한 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요.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사는 3월 한 달, 서원한 것 약속한 것 지키고 회개하고, 우리 이제 코로나 백신이 접종된다 그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과 교회의 모든 일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